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역대하 20장 1절에서 23절 본문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교회가 타락하면 얼마나 비참해지고 또 이제 그들이 그런 비참한 가운데서도 간헐적인 어떤 승리를 맛보았는데 그렇게 간헐적으로 맛보는 승리는 교회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으로도 잠시 돌아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서의 그 후손들의 엄청난 그 무리가 여호사밧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대적이 일어난 것이죠. 셀 수 없는 무리의 큰 대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대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깨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큰 문제가 다가올 때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면 엉뚱한 해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그런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일이 엎친데 더 큰 일이 이제 덮쳐오는, 잘못 판단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큰 환난과 도전이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려고 하시는구나. 이 뜻을 요 대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순간 이제 비로소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구나라는 이제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중을 알아야 정확한 해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왕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으로서 위기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참 높이 평가해 줄 만한 대목입니다. 여호사밧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을 규합해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인이 먼저 바라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리더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 영적인 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 가정에서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가장이 상황을 판단을 잘못해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상황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서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게 되면은 그 고난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 그리고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가 그런 그 환난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모든 자기에게 속한 권속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리드해 가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을 향한, 교회를 향한 도전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우리가 쭉 보면은 교회 중에
큰 환난과 도전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보면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등이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며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일단 문제가 이게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못하느냐, 그거를 자기가 샘을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가장 첫 순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모든 문제를 능히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정말 혼란케 만드는 그런 환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면 역설적이게도 깨닫게 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왔구나. 그동안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무척이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왔구나. 왜 진작에 이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높이지 못했을까? 내 생각이 분산되어 있고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에 그런 자신의 그런 죄된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다 보면은 그것 자체가 회개가 되고 영적인 재무장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정말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부했던 그런 모든 삶, 스스로를 믿고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하면서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시작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개 가운데 더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기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지금 이제 자신의 영토를 막 침탈하려는 그런 도전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 이 땅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번창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대적들이 지금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소 세상에서 좀 자격 없이 살다가 갑자기 확 환난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일단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일단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아브라함에게 영구히 주시겠다 그런 축복이, 그 약속이 저에게 주님 해당됨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내 삶에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목이 서지 않을 때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해 주소서,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책감이 심할 때는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은, 그동안의 나의 삶을 이렇게 내 스스로가 양심이 조금만 있다면 그동안의 나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죄책감은 따로 해결해야 되는,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제가 자격 없는 거 압니다. 자격 없는 거 알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실 수 없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속하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이제 저는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음을 자격 없지만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나의 자녀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회개의 마음을,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소원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실 때 더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각오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기쁘게 연락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이 정체성,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영구한 하나님의 자녀로 묶여있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도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정체성 있잖아요. 나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징계가 임하는 순간에도 바로 이 정체성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자격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우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것이 죄의 본질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 그간 부족했고 하나님을 소홀히 해드렸고 서운하게 해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나의 정체성이 바로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여전히 심겨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놀라운 영적인 지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굉장히 마귀 세계에서는 비상이 걸리고 그때는 이제 마귀가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슷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또 여호사밧이 한 가지를 더 들고 나가는데 9절을 보시면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또 하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죠. 이게 사실은 솔로몬의 기도를 응용한 것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이곳에 나와서, 그리고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고치시고 사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열왕기상 9장 3절에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상 사람이 지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면, 예배하면 내가 받아주겠다. 그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안타깝게도 이 부분을 망각하고 이 부분만을 내세우죠.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배도 네 마음대로 어디서든 드려도 되고, 기도도 그냥 너 혼자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굳이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시대의 설교자들이, 특별히 유명세를 좀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바람에 한국교회가 더 비참하게 흩어지는데 한몫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개념이 다 끝났다. 사실은 맞는 말 같지만 이것만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개념이 그냥 무조건 다 끝난 것이다. 물론 구약시대의 율법의 의식법, 동물을 어떻게 잡고 의복은 어떻게 입고 이런 예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은 끝났죠. 의식법은 끝난 거예요. 끝났지만 율법의 모든 정신 하나하나는 오늘 신약적인 개념으로 영적으로 환원되어서 그 영적인 의미는 그대로 여기에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약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그럼 여러분, 율법의 시대가 끝났으면 안식일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면 주일로 그것이 환원되어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까? 아시잖아요. 안식일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주일로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일로 더욱더 공고하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의식적인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는 막 그렇게 문자적으로 구속받지는 않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그것을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계명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는 구약의 율법의 개념이 그대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더 풍성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일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 사역을 통해서 더 완전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진 형태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된 것이지, 그냥 무조건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사라졌다면 구약 성경에 애써서 뭐 하려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나중에 성막 같은 거 제가 한번 설교해 드릴 텐데, 성막 안에도 촛대에 담긴 의미, 떡에 담긴 의미, 잔에 담긴 의미,
전제에 드려지는 포도주의 의미 보면 거기에 다 복음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있다고요. 그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신, 구약의 그 율법의 정신, 오늘날 그렇게 막 촛대를 여기다가 막 의무적으로 세워놓고 향을 피우고 뭐 이렇게 번제를, 고기를 태워드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제사 속에 들어있는 헌신의 의미, 아름다운 그 향기로서의 성도의 그 예배의 헌신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완전한 복음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개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 벽돌로 지어진 그 성전 하나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그런 개념은 사라졌지만, 분명한 것은 성전의 개념은 교회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죠. 그래서 모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하감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강한 능력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에 대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아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었다면, 신약시대에도 성도들이 성전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릴 때에 그것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모이기로 한 장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 가운데 각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그곳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그곳에서 올려지는 기도를, 예배를 기쁨으로 연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싸움의 본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올려드리는 일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심으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난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난 원치 않아, 이런 건 내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효도해야지, 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옳은 것 같은데 사실은 옳지 않아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의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잘 자고 있네 저놈. 우리 자식이, 저는 계속 뭔가 해주고 싶고 도움이 되는 아빠가 되기를 원하는데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나는 아버님 저는 도움 같은 거 필요 없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운한 거죠.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다운 것은 어떨 때 자식다운 것이냐면 아버지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할 때 자식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올 때에 그동안 내가 살아온 거, 이거 생각하니까 죄책감 때문에 난 못할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동안 아버지를 소원하게 했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아버지께 가까이 가서 아버지께 비비면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오히려 그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명성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흠향하십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인화만큼 마귀적인 것은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고, 나 혼자 기도할 수 있고, 나 혼자 예배할 수 있고, 이 시대에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거는 병든 가르침입니다. 절대 그런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로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보여준 이 기도의 모본, 찬양의 모본이 교회가 모여서 행할 기도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고 약속을 상기시켜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에 돌아오는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17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분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시고 사명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여러분의 길을, 교회의 길을 보이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